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오로지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뜻 이외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뜻들도 추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기의 뜻만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벌써부터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는 것이 나의 뜻을 추구하는 것과 상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격차처럼 완전히 멀어졌죠. 이러한 생각의 격차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은 본래 인간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세 번째 기도는 타락 이전의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했던 삶의 목적이자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죠. 그러자 인간의 그런 목적도 동시에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그 본을 친히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자신이 운전대를 잡은 욕망의 전차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 그리고 모든 체력을 다 바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추구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에 방해되는 걸림돌은 아주 매몰차게 제거하지만 자신의 뜻에 유용한 것이라면 거짓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누구나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꺼이 손을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고 해서 자기의 뜻이 완전히 없이 마치 꼭두가시처럼 하나님의 뜻에만 따른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6장 39절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오해하여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려는 꾀병 혹은 엄살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극히 친밀한 관계를 영원 전부터 해오신 그 분이 죄에 짊어지고 아버지의 버림을 받고 받아야 할 온 세상의 죄에 상하는 이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과 이 심각성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실 정도로 이 두려운 심판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죠? 아무리 두려운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입맛에만 맞는 것들만 고르는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 유분리를 떠나서 무조건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인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도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이셨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밝히실 때에도 아버지와 같은 뜻을 추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선 뜻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성취되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달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뜻에 맞서는 악의 세력들이 무수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에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비록 땅이 사람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가감되지 않고 온전히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여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기도가 마치 보탬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명령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바꾸고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 그 뜻에 참여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유익이라기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를 위해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게 건강이나 부와 명예나 이런 것에 보탬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A와 B가 있는데 B가 하나님의 뜻이면 B가 되게 하시고 A가 하나님의 뜻이면 A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인 내가 정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삶에 유익이 될 거라는 걸 내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시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의 사정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분은 그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아들의 계시에 의해서만 아버지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왜곡과 거짓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일종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의 의식에 감지되지 않을 소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목받지 못할 아주 작은 별 볼일 없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단 하나라도 잃지 않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택자들은 온 천하의 만민 중에 분포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또한 온 천하의 만민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음을 암시하는데,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그들을 온 천하에 다니며 발견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아들을 통하여 계시된 아버지의 뜻을 그들로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의 제자들이 받았고 그들이 다시 우리에게 전해 준 것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들을 다양하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이 다양하게 표현된 뜻들도 사실은 서로 상충하거나 대립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뜻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원리로 우리에게 제시되는데 그것을 단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며 분별하고 판단하는 모든 그 행동들,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뜻을 언제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순간에도 변경하거나 타협을 불허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이 역사를 그 시대마다 이렇게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이며 현장인데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상실되지 않고 모두 살아가는 과정이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고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역사는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고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